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안데르센의 그 빨간 구두라는 동화를 좀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불 좀 꺼주세요. 네. 빨간 구두. 옛날에 카렌이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너무 가난한 카렌은 신을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녀야만 했어요. 카렌이 사는 동네에는 구두방이 하나 있었는데 구두방 아주머니는 맨발로 다니는 카렌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카렌에게 빨간 구두를 만들어줬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아주머니 감사해요. 카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카렌은 어머니에게 빨간 구두를 보여주려고 서둘러 집에 왔어요. 그러나 그날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카렌은 울면서 어머니를 흔들어 보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 카렌은 검은 신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빨간 구두를 신었어요. 그런데 마침 묘지로 가는 중에 큰 마차 한 대가 카렌 앞에 섰어요. 마차에서 내린 할머니는 고아가 된 카렌이 불쌍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장례식에서는 빨간 구두를 신으면 안 된단다 라고 말하고 빨간 구두를 태워버렸어요. 어느 날 카렌은 교회에 신고 갈 검은 구두를 사러 구두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구두방에는 예쁜 빨간 구두가 있었어요.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에게는 검은 구두를 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음 날 카렌은 교회에 빨간 구두를 신고 갔어요. 예배 중에도 온통 빨간 구두 생각뿐이었어요. 예배가 마치자 한 아주머니가 아니 카렌이 교회에 빨간 구두를 신고 왔네요 라고 할머니에게 귀뜸해줬어요. 할머니는 화가 나서 카렌을 혼냈어요. 다시는 빨간 구두를 신지 말거라. 카렌은 할머니에게 잘못했어요 할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나 카렌은 또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앞에 한 늙은 군인이 카렌에게 빨간 구두를 신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카렌은 군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예쁜 구두야, 춤을 추어라. 그런데 갑자기 빨간 구두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카렌은 춤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카렌에게 달려들어 신발을 간신히 벗기자 그제야 춤을 멈출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화가 나서 카렌에게 제발 그 빨간 구두를 당장 없애버려라. 그러나 카렌은 빨간 구두를 버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몸져 누운 할머니를 간호하던 카렌에게 편지가 왔어요. 성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라는 초대장이었어요. 그래,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면 아주 멋질 거야. 결국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고 성에 갔어요. 멋진 왕자님과 카렌은 함께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가서 제대로 춤을 출 수가 없었어요. 카렌은 성 밖으로 나갔어요. 누가 이 구두를 벗겨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빨간 구두는 카렌을 어두운 숲속으로 이끌어갔어요.
숲속에서 카렌은 교회 앞에 있었던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은 구두를 향해 계속 춤을 추라고 소리쳤어요. 카렌은 군인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나 구두는 계속 춤을 췄어요. 카렌은 구두에 이끌려 어느 묘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는 카렌을 키워준 할머니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카렌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춤을 추면서 가시나무 숲까지 가게 되었어요. 가시가 카렌의 몸을 마구마구 찔렀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춤을 추는 카렌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카렌은 나무꾼의 집까지 가게 되었어요. 카렌은 나무꾼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이 발목을 잘라주세요. 나무꾼은 도끼로 카렌의 발목을 내리쳤습니다. 놀라셨죠? 네. 잘린 발목은 계속해서 춤을 추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빨간 구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빨간 구두는 손에 쥐고도 여전히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욕망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멈추지 못하는 그들만의 빨간 구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열을 묻는 것입니다. 서열은 누가 높고 그 다음에 누가 높고 이런 1등, 2등 이런 것인데요. 제자들이 서열을 물어본 이유는 먼저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뒤를 이을 지도자가 누가 될까라는 것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열 문제가 굉장히 그들에게 민감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로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데요. 왜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제자들은 이런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서열에 따라 그들이 받는 특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서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별 대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서열은 어떤가요? 첫 번째로 어머니, 두 번째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저희 집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두 번째 강아지, 세 번째 우리들, 네 번째 아버지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는 제가 불러도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서열에 따라 받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에서 더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다퉜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빨간 구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요? 질문하면서 속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아닌 어느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3절을 함께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제자들은 아마 그 어린아이를 보고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이성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무시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 지위가 낮은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자들 가운데 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자기들과 뭔가 동등한 위치에 놓여졌는데 이 아이는 천국에 가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아예 천국을 못 간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제자들이 누가 큰가요? 했을 때 큰 자의 반대말입니다. 즉 작은 자인데요, 작은 자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움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이고 지위적으로 작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일시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낮아져서 그 작은 자를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낮아지셔서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며 자신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어린아이같이 되라, 나처럼 어린아이같이 되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절대 어린아이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높아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누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도 읽다가 싫으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온통 내 머릿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핸드폰, SNS, 텔레비전, 쇼핑, 돈, 친구, 애인, 걱정, 스트레스, 자존심, 거짓말, 집착, 질투, 미움, 머릿속에는 온통 나의 빨간 구두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게임, 돈, 나쁜 것이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채움으로, 그 즐거움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뀐다면 그 즐거움이 고통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통으로 바뀔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를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채워질 때까지 계속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는 않고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 술, 담배, 음란물 중독, 이렇게 중독이라는 것은 이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의 이런 욕망대로 끌려다니는 삶은 고통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빨간 구두가 막 카렌을 어두운 숲속으로 데려가고 다시 정처 없이 가시나무에 찔리고 그것들의 상처를 입고 죄책감과 좌절감과 자괴감 속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낮아져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어려운데요. 낮아져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의 11장의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리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요. 표범이 나오고 어린 염소가 나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아이들과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그리고 새끼들이 함께 엎드러져 있어요. 다른 짐승이 새끼를 잡아갈 텐데 잡아가지 않으니까 누워서 배도 보이고 누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가 귀엽게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데요. 젖먹는 아이가, 작은 아이가 독사에, 그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뱀의 그 굴에다 손을 넣었다가 뺐다 하는 거예요. 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이래요. 여기서 이사야 말씀은 진짜 동물인 사자와 뱀과 송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와 같은 강한 동물은 강한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한 동물은 약한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함께 다 어울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서열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갑니다. 먹고 먹히는 정글 같은 그런 삶 같은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6절에 한 가지 되게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족은 한문으로는 발족입니다. 족발, 발, 그거가 잃을 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실족한다는 정확한 의미는 내가 가야 할 곳의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한 영혼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것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가게 한대요. 이것은 잔인하게 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고자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 살리시려고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빨간 구두가 이끄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길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낮아져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오산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